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이리들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확실히 알게 되리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마태복음 원전 강해 오늘은 7장 두 번째 시간으로 조심 또 조심 정통 안의 이리 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참 많죠, 세상에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조심해야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조심합니다, 그죠? 근데 정통인 교회, 정통인 목사님들, 그분들 속에 사실은 더 위험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하면은 요즘 말로는 목사님들인데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요, 만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런 뜻입니다. 현재형 명령이라는 것은 헬라에서 어떤 의미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통 교단의 그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라도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그러니까 양의 옷이라는 것은 정통 교단의 그런 의미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이리들이라. 그런 일이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처음 천국이 시작될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웬만해서는 못 들어가요. 방해가 너무 심해서. 근데 누가 방해하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목사들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들이 천국을 빼앗느니라. 침노할 정도로 그게 애써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사실 천국 열쇠는 누가 갖고 있죠?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으면 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근데 그게 한 개가 아니라 열쇠 들이에요. 그 베드로가 사도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원래 시몬인데 단석 조각으로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또 있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한마디로 성경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의 목사님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에 외식이란 말이 히포크리테스라고 해서 옛날에는 연기할 때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속마음은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가리고 연기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많았으면 지금도 많이 있겠죠. 근데 그들이 하는 내용을 보면 천국을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게 그거잖아요. 천국 좀 들어가고 싶은데 필요 없어. 예수만 믿으면 죽으면 다 천국 가는 거야. 이게 바로 천국 문을 막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준비를 해야 천국 잔치에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나중에 할 수 있다고, 그것이 바로 천국 문을 자기가 안 들어가고 거기도 막고 있어 들어가는 사람도 맞게 하는 것. 그 다음엔 더 아주 예수님이 더 신랄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같이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교인이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갈까요, 못 갈까요? 지옥 구경할 기회도 없습니다. 지옥은 누가 갔냐면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서 심판받고 거기서 혼인만찬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기 때문에 불신자들은요 공중에 그때 못 올라가니까 지옥도 안 가요. 음부에 계속 있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다니다가 국내 전도, 해외 선교,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다니다가 결국은 천국 통치를 못 받게 해가지고 지옥 보낸다는, 한마디로 기름 준비 못하게 해서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누굴 통해서 전해요? 반드시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한마디로 사도들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예배소 교회의 목사들을 불러놓고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인데 29절을 볼까요?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그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교회 속에 이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짓 목사가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한 30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는 제대로 하던 목사님들이 갑자기 변해서 다른 말들, 왜곡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못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죽은 후에 반드시 교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밖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또 안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하거나 해서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누가 있어서? 마귀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잖아요. 에덴 동산이지만 거기에 그 뱀이 있어. 뱀이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뱀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 없어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목사님들 속에 들어가서 그 생각이 다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16절입니다. 거짓 목사들의 열매로 거짓 목사들을 확실히 알게 되리니 하면서 거기에 이제 열매 가지고 그걸 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짓 목사님의 설교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들이 열매입니다. 성도들이 거짓 목사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열매예요. 그들이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혼인 준비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진짜 진길로 가는 거야. 근데 혼인 준비 않고 다른 걸 준비하고 있다면은 결국 기름이 소멸돼서 거기서 쫓겨날 거니까 지옥으로 갈 거니까 그걸 보면서 그분을 그러니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짓 목사인지 아닌지는 그 목사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그걸 보면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미래로 돼 있습니다. 그들을 알게 되리니 그래서 미래예요. 20절에도 보면 그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확실히 알게 되리라. 이것도 미래입니다. 언제 알게 될까요? 결국은 기독교인이니까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들이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열매잖아요. 거짓 목사를 따라서 기름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걸 보면은 그들이 진짜 거짓 목사였구나. 그것을. 근데 그건 좀 너무 늦은 거죠. 그때 가서 하면 너무 늦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하반절에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앞에 맹인은 목사고요. 뒤에 맹인은 교인입니다. 교인이 목사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목사가 잘못 인도하면 같이 지옥에 간다는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나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사도들의 말을 전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도들의 말 이외에 다른 걸 가지고 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상반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뭘까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진 사람이 바로 이 기독교인이죠. 모든 기독교인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때 천국은 천국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추수 때 거기에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다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5천까지는 다 들어가지만 만찬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 4절에 나오죠. 다시 다른 장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이게 왕이 이제 아들 결혼식에서 5천을 준비하는 그 말인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을 준비해서 그 5천을 차려놓고 누굴 불러요? 길가에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불러.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5천에 참석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은 바깥에,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대. 이게 누굴까요? 공중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참 많아. 기독교인은 100% 올라가니까요. 근데 거기서 택함을 입은 자들은 혼인 만찬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으니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감각 없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감각 없이 읽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 근데 혼인 만찬에 들어갈 사람들은 아주 적어.
심각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다만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에?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그 뜻은 무엇이죠? 이 산상수훈의 지금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아버지의 그 뜻이 한번 나왔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10절 하반절에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 창세전에 아버지 뜻이 있었어요. 그것이 땅을 통해서, 이 땅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이 받을 그 하나님의 상속물, 바로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길들어진 자, 하나님 말씀에 길들어진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 누가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맺는 자. 이 땅이 교회니까, 교회가 신부가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과 혼인할 것을 그 생각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 천국의 혼인 만찬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신 것인데 그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향하여라는 전체사가 붙은 것은 뭘까요? 아직은 아니야.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말 신랑이 되고 아내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가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절기도 그렇잖아요. 나팔 때 공중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속죄절에 거기서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장막제로 혼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누가 심판하고 누가 심판받고 어떻게 받는지를 마태복음 25장 40절 하반절에 거기서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읽어보면 아주 분명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 옆에 누가 있습니까? 12명 누가 있어요? 12사도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한마디로 사도들을 패싱하는 사도들, 너희들 너희야. 너희들 사도들 뭐 2000년 전에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했지?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걸 바톤을 받아서 전도하고 선교할 거야. 이렇게 사도들을 치워버리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3장 5절이 한번 읽어보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되신 것 같이는 다른 세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은 그분의 정체를 누구에게만? 12사도에게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바로 중매쟁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들이 중매쟁이니까 혼인에 성공적으로 들어가려면 사도들의 말을 안 듣고서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도들의 말을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전하는 사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목사들이 나더러 이르되, 공중에 올라가서 이제 심판 받는 날이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사도들을 패싱하고, 그건 이제 여기다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사도들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사도들을 꼭 포함시켜야 되는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였다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뭘까요?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 그 모든 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고백하면 다 용서받아. 그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해결받는데 그래서 끝까지 남는 죄가 있어요. 뭐가 남을까요? 네, 성령 거역죄가 남아요. 성령 거역죄는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 거역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바로 어떤 게 모독하는 것일까요? 성령이 죄라고 했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는 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향하여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향하여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는 것은
이게 이제 끝까지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죄, 율법의 죄들은요, 우리가 고백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워주세요. 근데 성령께서 한 이 말씀을 이걸 거역하면 이것은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나셨죠?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결국은 혼인 만찬에 신랑으로 오신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죠. 목사나 교인들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을 인도해서 다 들어가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목사님도 기름 준비를 모르고 거기 따라다니는 성도들도 기름 준비하는 걸 몰라가지고 둘 다 공중에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의 그 집을 그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이 말들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의 말을 누굴 통해서 듣게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사도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가셔서 기도하신 게 있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그 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전체가 예수님이 기도예요. 그게 십자가에 달리기 몇 시간 전에 그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아주 힘들어서 하셨어요. 근데 그 옆에서 졸지 않고 그걸 기억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데 보면,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그 옆에 제자들이 졸며 잤다고 됐어요. 근데 그건 마태가 그렇게 본 거고, 사실은 요한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이 어렸는데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나중에 기록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과 21절의 핵심인데, 내가 아버지께 비옵는 것은 이 사도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 사도들이 말을 듣고서 나를 향하여 믿게 될 그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성도들에 대한 기도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도예요? 사도들이 말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혼인의 만찬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거기에 생각된 것이 사도들의 말을 통하여서 듣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마다 그의 집을 그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집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결국 이 반석이 예수님이고요, 반석 조각이 사도들이니까 사도들을 다 모으면 그게 바로 반석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물이 없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반석에다가 명하라. 그래서 반석이 쪼개지고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고 거기서 생수가 나온 것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쪼개지시니까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석이 쪼개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들이란 말이죠. 베드로는 페트로스, 페트라는 하나의 반석, 페트로스는 반석이 쪼개진 것.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의 반석 조각이고, 12조각이 다 모이면, 12사도가 모이면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만일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이제 지상교회가 무너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까요? 공중에 휴거되면 지상교회가 무너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그 하늘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공중이죠.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영원한 집 바로 천년왕국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셋째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그 처소로 덧느끼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는 지금 이 지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기다리고 있어요?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공중에 있는 장막집, 신적한 교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하늘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몇 번 나올까요? 딱 한 번 나와요. 물론 우리말 성경은 아무리 읽어봐야 하늘들이 이제 그 개역개정이나 개역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한 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이때 하늘들은 뭐죠?
공중입니다. 그죠? 셋째 하늘이 아니라 공중, 그들 가운데 장막질 자들은 즐거워하라. 성도들은 공중에 올라가면 절대로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 빼놓고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죠?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마귀가 나와서 지상에 있는 백성들, 사방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그 위로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성도들의 진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천년왕국 시작할 때도 공중에, 천년왕국 끝날 때도 공중에, 예수님도 공중에서 통치하시고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지상에는 내려올 필요도 없고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그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이 정체가 나옵니다. 집이 무너지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잘못되는 거죠. 집이 남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혼인만찬까지 들어가는 거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의 것을 이기지 못하니라. 여기에 베드로는 반석 조각이란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다 교회를 세워요? 반석에다가. 그러면 몇 조각이 모여져야 될까요? 12조각. 그러니까 12사도의 말씀, 신약 성경, 거기 작은 부분까지라도 거기에 세워진 교회라만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올라가서도 끄떡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교회는 그 사도들, 12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우리는 항상, 물론 구약 성경 볼 때가 있지만은 신약의 사도들의 말씀을 위해 기초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유다서,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가 기록한 1장 17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이 미리 한 말들을 기억하라. 그때 그 유다서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을 조심하라는 게 유다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말은 듣는 건 듣는데 그 목사님이 사도들의 말을 전하는지 자기들이 말을 전하는지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유다가 사도들이 미리 한 말, 누구의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 그게 보통 말이 아니라 뢰마, 복수는 뢰마타. 성경에 기록된 것, 이 글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혼인 때문에. 혼인에서는 제일 중요한 말을 누굴 말 듣는 거예요? 중매쟁이 말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조심 또 조심, 정통 안에 있는 이리 목사들. 사도들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누굴까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 목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무조건 읽고 듣고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도들의 말인지 아닌지 잘 살펴서 주님이 주신 말들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